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복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할 일이 많죠. 세상적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무엇이 가장 최고의 이 땅에서 귀한 가치냐라고 하면 저는 단언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는요, 믿음 없이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셔서 복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이 시간도 부어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파크 영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요, 회복이 있어요. 이 부흥이란 자체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해요. 오늘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리라, 깨달으리라, 그런 거룩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께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스파크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경, 기도, 순종, 그리고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의 단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말씀 충만,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자세, 성령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열매 충만,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열매 충만의 의미가 뭘까요? 살아나는 겁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스파크 영성에 아버지의 뜻이 잘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지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충만해지는 거고.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이 하박국서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부응이라는 원어를 해석해 보면 살아나다예요. 살아나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서는 이 부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요, 이거예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뭐라고요?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부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다 부흥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부흥의 기도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는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각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자, 1번입니다. 시작. 영성이 성장하는 영적 부흥을 이루라. 할렐루야. 각 개인마다 영성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두가 맞이하는 그런 종말적인 것도 있지만 각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흥도, 우리 교회적인 부흥도 있지만 첫 번째는 나의 부흥. 나의 부흥은 무엇일까? 내가 살아나는 부흥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부흥에 대한, 각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부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도 비유로. 시작.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말한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씨앗의 비유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알곡과 쭈쩍일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씨앗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심어졌을 때 어떤 자는 이렇게 100배 결실을 맺는 자가 있는데 어떤 자는요 길가에 떨어질 때가 있고 어떤 자는 돌적밭에 떨어지고 어떤 자는요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데 사람마다 마음의 밭이 달라서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된다?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돼요. 돌적밭에 있는 돌을 제거해야 돼요. 단단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23절에 좋은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변화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의 부흥, 각 개인의 영성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가시덤불과 같아서 우리에게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 기운을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 물론 영성의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시고 스파크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서 깊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걸 제가 구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너무 묵상을 많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요. 너무 많은 말씀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것을 더 압축을 해서 여러분 제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초청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준비할 때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그걸 다 드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해진 시간 안에 잘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앞서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시는 감동을 더 많이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역동력 있고 아름답게 움직입니까? 그런데요 낚시를 하면서 그 걷어올려진 물고기는 잠깐만 두면 어떻게 돼요? 왜 파닥파닥할까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얼마 있지 않고 죽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물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을 떠나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은 뭐냐? 연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이라는 물 안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음 안에 살아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착각한지 알아세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믿음 안에 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연속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나서는 순간에 직장에 있는 순간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공간에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그곳에서 믿음이 없다면 힘듦이 왜 오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냥 직장이라는 핑계로 힘듦이라는 핑계로 내가 믿음 안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이 땅에서 다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 명예 있는 자들, 부위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이 많은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 이 땅은 우리의 본향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영성이 자라가는 좋은 씨앗에, 생명의 씨앗에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자라는지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땅이 뭔지 아는 줄? 땅은요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땅, 앞서 있는 그 돌멩이 있는 땅, 그 다음에 막 가시덤불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 일구어져서 정말 좋은 땅이 되어지면 이렇게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가지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다? 자라야 된다. 아멘. 나는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바라야 돼요. 나를 살펴보아 내가 좋은 땅이었는가, 좋은 밭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라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라면 어떻게 된다? 열매 충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분이 누가 있는가? 정말 마음밭이 좋지 않았다가 마음이 일구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무성한 그런 묘목이 되어지고 곡식,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누군가? 그랬더니 떠오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이 지금 있던 모든 말씀을 다 고백했어.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돌짝밭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냐? 완전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 같은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가 그리 조정하였고,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그냥 잡아 끌어가려고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있네. 그게 뭐예요? 앞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그가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 마음밭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무엇입니까? 인내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인내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보를 보이사,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켜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아름다운 거목,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볼 때 대붕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대붕, 영생의 붕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붕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양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이 교회의 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양적 부흥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교회적인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영성의 부흥도 부흥이고요. 이런 교회적인 양적인 부흥, 강구나의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부흥도 당연히 부흥이죠.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서 진정한 알곡이 되어지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 풀어 말씀하신 것은 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 채워지는 거, 바로 양적인 부흥도 말씀하신 거라고요. 더불어 할렐루야.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을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강권하여 라고. 제가 동탄에 있는 주다산교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 큰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자가 셀 리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셀 리더의 섬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제가 못하는 게 뭐냐? 강권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섬기라고 하는 이 명단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권면하다가 어떤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어떤 분은 되게 냉차게 막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못 가요, 시간에 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뭔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야 될지를 놓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오신다는 분들만 자주 전화해서 섬기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아니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들을 강권하라고 하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부분에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신 우리 권순웅 우리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라. 왜 강권이라고 했는가를 알아보라. 사람이 권면하에서 올 정도면 강권이라는 말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에게 강력하게 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강권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강권했습니다. 강권, 아주 강권. 그중에 한 분이 여기도 보이시는데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니까 힘이 있게 섬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권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양적인 부흥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거, 성장하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양적 부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라면 뭐예요? 내 양, 잃어버린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놔두고도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길 잃은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오게 해서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양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부흥이다. 이것을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씨앗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씨앗도 처음에서 이제 우리가 비유했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또 알곡과 쭉정 비유를 할 때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누룩은 뭐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정말 의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죄악에 대해서 말할 때 누룩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뭐냐? 바로 누룩의 부풀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양적인 대부흥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선교에 암흑기라는 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예정한 자는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 하나 가지고 선교 무용론을 펴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천만에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당연히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 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이지만 우리에게는 명령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이 누룩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마저도요 전도하겠다는 전도. 여러분, 전도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룬 것처럼 막 기적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그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는 물론 그 방법도 오게 하는 그 방법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병고침을 받은 자는요 그 병고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병만 나으면 돼. 여러분, 병 나은 것은 일순간이에요. 그 병 나은 병 나은 육체가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낫는 이것이 더 큰 일입니까? 영원히 영벌을 받을 이 죄인이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게 더 큰 기적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더 큰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는 정말 복 받았구나.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달라고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 전도를 하되 전도에 앞서 기도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称성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이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거, 이것이 뭐냐? 그런 부흥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동시에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면 왜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각각의 개인에만 부흥이 되어지를 원한다면 전도가 왜 필요할까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확장해가고 결국 교회가 확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 하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의 부흥, 그 다음에 양적인 부흥. 그런데 진짜 부흥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하박국 3장 2장의 말씀을 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보면 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시절은요, 가장 암울할 때, 가장 우울할 때, 이미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다 멸망되게 해버렸어. 이제 가장 두려운 더 큰 나라가 형성되는, 그게 뭐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어떻게든지 정복시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리던 그때라고요. 하박국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요, 이스라엘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심판하리라.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아니, 하박국이도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죄악 중에서 돌이키도록 사랑의 매를 들리라. 하박국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 주여, 그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면서 부흥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 부흥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지는 거. 그 나타냄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 바로 영적인 회복, 양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랑의 매, 진노 중에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가 기도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기도문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의미였던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왜? 연약한 육신이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입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보다 더한 더 큰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것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제가 세 가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 그 영역은 하나님 임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불완전한 게 있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게 뭔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이잖아요.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게 첫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 바로 대속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려고 주셨더니 이것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완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게. 그게 뭐다? 둘째 것이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단번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이 복음이 두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할렐루야.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막 살아가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거기서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불변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도 고민을 하지 못한다면,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다? 동일하게 거룩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받는 것이 불변하니까 내가 그냥 조금 불완전하게 살아도, 내가 그냥 욕심대로 살아도, 내가 그냥 음란하게 살아도, 내 그냥 쾌락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나는 그냥 상금은 필요 없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다섯 교회를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죠. 열심내지 않는 마음, 가식적인 마음, 여전히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아들까지 죽이신, 죽어야만 한 그 엄청난 이 경각심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하신 거라고요. 교회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음란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그 세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자, 또 뭐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예.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면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하는 게, 그런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흥, 바로 영생의 회복과 자라감입니다. 싹이 되어지고 이삭이 되어지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이 영혼들이 많아지는 양적 부흥도, 내 집이 채워지는 것도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거룩함을 쫓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오늘 부흥에 대한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이 다 아는 찬양인데 오늘 이 부흥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더 이 부흥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 저의 개인적인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부흥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각각 개인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거룩을 위하여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영성의 자라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성의 성장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싹이 튀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되어지고 충실한 곡식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합하여 하나님 양적인 대부흥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강권하여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거룩함이 예수님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쫓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